이 귀하고 복된 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 느헤미야 10장 28절로 39절. 오늘 좀 깁니다. 느헤미야 10장 28절로 39절까지 우리 뜻을 생각하시면서 천천히 또박또박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고친 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지 수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 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의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에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좀 길게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전체를 봐야지 한 맥락을 같이 관통하면서 볼 수 있겠기에 좀 길지만 쭉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그 9장 38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실래요? 그래야지 이게 쭉 스토리가 갑니다. 9장 38절.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제가 세 번역으로 봅니다. 이 모든 것을 돌이켜 본 뒤에 우리는 언약을 굳게 세우고 그것을 글로 적었으며 지도자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그 위에 서명하였다. 그죠? 국가와 국가 간에 서명을 합니다. 옛날 로마 시대의 영화를 보면은 다 쓴 다음에 반지에 도장을 해서 꾹 찍습니다. 말을 이 말이 내 말이다 그러면 낙인을 찍습니다. 그래서 인감 도장은 너무 중요하지요. 역사적인 문서는 이만큼 중요합니다. 느헤미야 9장은
예루살렘 수문앞 광장에서 말씀의 부흥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며 그 결단을 문서로 기록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게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임직식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쓰죠. 그러면 그거는 골방에 놔두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일부러 폐를, 그 쓴 서약서를 폐에다 새겼어요. 그건 왜냐? 수시로 보시라고. 그런데 임직만 그렇지 않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나갈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하거든요. 느헤미야 9장, 우리 지금 봤던 앞에 9장은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자비하신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범죄를 했는가를 참회하는 내용으로 쭉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 과거의 잘못은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돌이키고 회개한 다음에 그것을 다시 그 길을 안 가는 게,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10장 1절로 27절에는 84명의 사람들이, 서명한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물론 여기에는 실제 이름이 안 나와 있는 많은 무명의 사람들도 있지요. 오늘 8장에서는 수문학 광장에서 초막절 집회를 하면서 모세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큰 은혜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집회를 끝내지 않고 이제 다시 한번 살겠다는 견고한 언약.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랬어요? 이거를 신앙 생활 헌장이다. 옛날 우리 국민교육 헌장이 있죠. 신앙 생활 헌장이다. 그리고 이제 그 언약에 도장을 찍은 사람들의 명단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1절을 보니까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그러니까는 최고 대표 느헤미야, 두 번째는 부총독 시드기야, 그리고 2절에서 8절까지는 21명의 제사장들, 9절에서 13절은 17명의 레위 족속들, 그리고 14절에서 27절은 일반 백성의 지도자들 44명, 도합 87명을 기록을 합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이름을 기록을 할까요? 우리는 보통 생명책에 기록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우리의 이름은 동명이인은 있을 수 있지만 그 인생을 살아간 그 사람은 세상에 한 명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누가 대신 살아줄 수도 없고 이 영광을 빼앗길 수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린 단독자로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백성들이 결심하고 도장 찍고 어떻게 살겠다고 결심한 내용이 오늘 읽은 28절로 39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지금 이게 지금 거기 서약서 밀봉한, 임봉한, 도장 찍은 그 안에다 들어있는 내용들이에요. 오늘 저는 그래서 이걸 한번 쭉 보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그 견고한 언약의 근거가 뭐예요? 29절이에요. 견고한 언약의 근거는요, 바로 하반절에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하여 준 바로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해 아래 세계가 없습니다. 결국 모세를 통해서 준 그 율법을 다 잃어버렸다가 이제 어떻게 했어요? 그 계명과 규례와 그리고 율례를 다시 지키겠다고. 그러니까 오로지 이 서약은 자기의 기분이나 어떤 사조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했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오직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그 기준으로 가야 됩니다. 왜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까? 천주교 사람들은 꼭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신교가 집 나간 작은 아들이라고. 집 나간 작은 아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원 아버지의 뜻을 다시 한번 회귀하는, 그 잘못돼서 집 나간 첫째 아들의 길이 아닌 올바른 길을 가고자 몸부림치는 그 아들이라는 거예요. 왜요? 천주교는 철저히 말씀이 아닌 전통, 교황, 그래서
그 안에는 온갖 죄악들이 넘쳐났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말합니다. 지금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된다고.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당시에 썩었던 그 구교의 그 모습이 지금 교회 안에 재현되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 헌장의 오직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29절이에요. 29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래요? 다 그들의 형제 귀족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이게요, 이렇게 29절을 그냥 개역개정을 읽으면 잘 뜻이 잘 안 들어와요. 응? 저주로 맹세했다고. 응? 무슨 맹세를 저주로 맹세해요? 근데 새 번역을 보면 정확하게 나와요. 그래서 성경을요, 꼭 개역개정만 보지 마세요. 제가 새 번역 읽어드릴게요. 귀족 지도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종 모세가 전하여 준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기로 하고 우리 주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에 복종하기로 하였으며 그것을 어기면 저주를 받아도 좋다고 다음과 같이 맹세하였다. 어떻게 더 이해가 되죠?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역이 지금 잘못된 거예요, 이게요. 근데 우리 한국 교회는요, 이 잘못된 번역을 갖고 얼마나 은혜를 잘 받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요, 제가 지난번에 신천지 왔을 때요, 당신들 보는 성경 무슨 성경이냐? 그러니까 개역 성경이래요. 당신들 개역 성경에서 잘못된 번역이 얼마나 많은 줄 아냐? 그럴 리가 없대요. 1.1도 틀림이 없대요. 우리가 신천지 욕할 게 없는 게 우리 개역개정만 갖고 너무 은혜 받지 마세요. 여러분들 요새 로마서 공부해보죠. 개역개정 안에 안 들어있는 숨어있는 어마어마한 게 새 번역 메시지 성경이 다 들어있다는 거를요. 그래서 다른 번역본을 꼭 같이 보셔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저주를 받아도 좋다고 맹세한 거예요. 이 정도 결연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만약에 이 서원을 지키지 않으면 제게 저주를 받아도 저는 달게 받겠습니다 하고서는 이걸 기록한 게 28절에서 39절이에요. 그러니까 엄숙한 거죠. 엄숙한 거죠. 오늘 도대체 왜 이렇게 목숨을 건 서약을 했을까요? 그들은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축복이라는 걸 이제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요, 암에 걸려본 사람은 암에 나쁘다는 걸 안 먹습니다. 저 아는 분은요, 부인 없이는 살아도 담배 없이는 못 산다는 분이 있었어요. 손이 노랬어요. 맨날 그랬어요. 담배 제발 끊으라 그러면 내가 마누라 없이는 살아도 부인이 권사님이었어요. 근데 담배를 못 끊다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배가 아파서 병원 딱 갔더니 위 3분의 1을 다 잘라냈어요. 제가 강남 성모병원에 딱 문병을 30 며칠 만에 갔는데 명패 보고 알아봤어요. 사람이요, 자그마한 사람은요 말라도 그런 대로 유지하는데요, 등치 큰 사람이 마르면 BC와 AD가 확 달라집니다. 그래서 농담으로 그랬어요. 이제 담배 어떻게 끊으실 거냐고. 그랬더니 끊어야지 그러더라고. 끊어야지. 안 끊으면 죽거든. 여러분들, 사람이요, 그럼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예요? 암에 걸리기 전에 조심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겠지요.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지금 안식일 뭐 11조 쭉 나오는데요, 왜 저주를 받아도 이렇게 목숨 걸고 이렇게 서약을 하겠어요? 그들은 얼마나 이 율법을 안 지킴으로써 얼마나 큰 어려움을 당했다는 걸 몸으로 체득했기 때문에 내가 저주를 받겠나이다 이렇게 서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인 거예요. 저들은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철저히 깨달은 것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교훈받지 않는 민족은 소망이 없어요. 우리가 일본한테 그렇게 당했잖아요. 1592년에 임진왜란 당했잖아요. 그러고서는 저들이요, 불과 300년 안 지나서 한일합방합니다. 그들을 욕할 게 없어요. 우리가 준비를 안 했으니까. 저들은 철저히 준비하는 동안 우린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와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니, 동해도 일본해라고 표기를 하고 독도도 자기네 땅이라고 하는 판인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정말 힘을 키워야 돼요. 우리끼리 단합을 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약속이 뭔가?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구별된 삶을 살겠습니다. 30절 보세요. 30절.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않겠습니다. 이방 사람들과 결혼시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식으로 풀이하면 뭔지 아세요? 우리 아이들 안 믿는 사람하고 혼인시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말은 그렇게 하죠. 내가 한 명 전도하겠다고요. 전도 당하지나 말라 그러세요. 여러분들 안 믿는 분 모셔다가 그분을 전도하는 게 뭐 불가능한 건 아닌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문화가 다른 사람 데려다가 모셔다가 그 기독교 문화로 만들어가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세번역에 보니까요, 우리는 딸을 이 땅의 백성과 결혼시키지 않는다. 우리는 아들을 그들의 딸과 결혼시키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선언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며느리가 들어오고 사이가 들어오면서 다 깨져버리거든요. 내가 품 안의 자식이라고요.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내가요 내 아들 딸로 키울 때랑요 이게 며느리 사이 들어올 때랑 예의가 달라집니다. 그죠? 안 그래? 똑같아요. 여러분들 내 품 안의 자식이요. 다른 성씨 가진 아가씨 한 명 데리고 오고 남자 한 명 데리고 오면 예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뭐예요? 거룩한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것. 솔로몬이 왜 무너졌어요? 이방 여인을 들이면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 아무리 막대한 손해를 본다 해도 구별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지금 제일 먼저. 그러니까 서약 중에서 제1번 서약이 뭐냐면 혼인이에요. 이걸 우리식으로 따지면요. 우리식으로 따지면 우리 아이 아직 결혼하려면 멀었는데 이 얘기는요. 우리의 삶에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방 문화가 있잖아요. 그 이방 문화와 나는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그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다 그런데요. 제가 어저께 크리스찬 포럼 유튜브로 쭉 보는데 30, 40 세대들이 왜 교회를 떠나는가 쭉 하는데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저출산보다 더 심각한 거예요. 30, 40이 교회를 떠나니까 그 아이들까지 같이 다 떠나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부모가 안 다녀도 애들이 다녔습니다. 요즘은 안 그럽니다. 부모가 다녀도 애가 안 다니는 순이 있어도요. 부모가 안 다니는데 애들이 다니는 경우는 거진 없습니다. 그래서 30, 40이 떠나가면 자연스럽게 주일학교는 텅텅 비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달콤한 유익과 바꾸지 않겠습니다. 포로로 돌아와서 제일 잘 정착하는 방법이 뭐겠어요? 현지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과 결혼하는 거예요. 왜 솔로몬이 이방 사람들과 하겠어요? 옛날에 고려 왕건이 왜 호족들 딸들하고 결혼하겠어요? 그게 제일 사돈 엮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근데 그걸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스스로 결단을 해야 돼요. 이방 문화와 우리는 타협하지 않는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이거는요 쉽게 되지 않아요. 엄마 아빠가 이걸 보여줘야 아이들이 나중에 예수 잘 믿는 남자 여자를 데리고 옵니다. 이거 안 하면요 나중에 전화합니다. 저 중학교 때 본 영화가 나오더라고요. 미국 영화 하나 보니까 이 공중전화 박스에서 엄마 나 결혼했어 이러더라고. 아니 그 영화의 한 장면이.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이제 주례도 없어요.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끼리 그냥 가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주례가 뭡니까? 결혼식도 안 할 건데. 그래서 타협하지 않는 믿음의 가문을 세우려면요 지금부터 정신 바짝 차리고 가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저를 따라해서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겠습니다. 31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세 번역입니다. 이 땅의 백성이 안식일에 물건이나 어떤 곡식을 내다가 팔더라도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우리가 사지 않습니다. 일곱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6년이 지난 빚은 모두 없애줍니다. 여러분들 성경식으로 하면요, 이 세계 평화는 다 옵니다. 자본주의가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어떻게 빈익빈 부익부로 가죠. 그래서 막 아파트 많은 사람은 몇 채씩 갖고 없는 사람은 집이 없고 어떤 사람은 먹을 게 너무 많아가지고 골치고 어떤 사람은 먹을 게 없고. 그런데 원래 6년이 지난 빚은 다 탕감해주게 돼 있거든요. 땅도 쉬게 해주는 거예요. 땅도 쉬게 해주고 빚도 다 탕감해주고.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뭡니까? 6일 일하고 하루 안식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 같지만 나중에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사회학자들이 딱 조사를 해보니까 일주일 일하는 거랑 6일 하고 하루 쉬는 거랑 어느 게 더 능률이 높은가? 당연히 6일 일하고 하루 쉬는 게 능률이 높다는 거예요. 물론 직업상 어쩔 수 없이 안식일, 우리로 말하면 주일이죠. 주일 못 쉬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지만은 오늘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은 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주일학교 때 구멍가게 못 가게 했어요. 고신 같은 데서는 아예 택시도 못 타게 했지요. 그런데 너무 막 보수적으로 그럴 건 아니지만 우리가 아이들한테 가르칠 거는 좀 잘 가르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 우리 앞에 있는 그 왜 이게 문자적으로 이게 지키기 어려운 건가? 그 앞에 느헤미야 5장 가 보실래요? 이게 지금 백성들 상황이에요. 응? 부자 먹고 살만할 때 지키라는 게 아니에요. 5장 1절로 5절까지예요. 좀 길지만 읽어봐요.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들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느헤미야가 크게 분노합니다. 그죠?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왜 그래요? 저들이 다 착취해 먹는 거예요. 다 착취해 먹는 거예요. 노동자를 다 착취해 먹는 거예요. 밑에 사람들 다 착취해 먹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에요. 그들은 안식일에도 쉴 수가 없었어요. 쉬면은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런데 힘들지만 손해를 보더라도 안식일 율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책임져 주실 거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과거 역사를 돌아보니 깨달은 거예요. 아, 여행 못 가서 쉬지 못하는 것이 아니었구나. 돈을 벌지 못해 쉬지 못하는 것이 아니었구나. 쉬지 못하는 것은 나를 책임지시는, 나를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쉬지 못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가만히 한번 보세요. 우리가 왜 못 쉽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맨날 놀자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살아야지요. 하지만 하나님이 쉬라 할 때는 쉬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주의를 지켜야 됩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게 율법이니까 지켜야 된다고요. 아니요. 주일은 그래서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는 주일을 부르는 용어를 보면 알아요. 일요일 그러면 안 믿는 분이고 주일 그러면 예수 믿는 분이죠. 주일은 뭐의 약자예요? 주님의 날이죠. 이게 내 날이 아닌 거예요. 주님의 날, 주님을 위해서 살 테니 하나님 나머지 6일을
저를 책임져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를 위해 허락해 주신 이날만큼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안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한국교회의 아픔이 뭔지 아세요? 조금 열심히 교회 좀 섬긴다 그러면 주일이 더 피곤해. 주일이 더 피곤해. 그리고 좀 큰 교회 가면 주일날 다 이산가족이야. 저희 가족도 그랬거든요. 다 이산가족이에요. 다 각자 자기 부서 하루 종일 섬기다가 저녁 되면 만나는 거예요. 응? 옛날엔 다 주 6일 일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주일날 쉼을 얻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말이 모순되잖아요. 그럼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받는 은혜로 반주하고 은혜로 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과하지 않게. 근데 중요한 거는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은 뭔가를 섬기는 사람보다 은혜 받기도 어렵습니다. 근데 이것이 과유불급이라 과해지면 우린 지치.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3040 세미나 하는데 보니까 그러더라고. 3040 세대는 봉사하는 걸 싫어한대. 그래서 자꾸 봉사시키면 딴 교회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 3040 세대에게 뭐 일 시키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세미나를 들으면서 생각이, 그럼 큰일 났네 우리 교회는. 근데 제가 볼 때 그 목사님이 잘못 말씀하시는 게 하나 있어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요, 섬기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집에서요, 애들을 사랑하는 엄마가 들어오면 애들한테 밥을 해주게 돼 있지. 안 피곤해서 해주는 게 아니에요. 피곤하지만 사랑하니까 해주는 거지. 그지요? 사랑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다 막아버리고 너는 와서 교회 와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예배만 드려. 그건 제가 볼 땐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자, 오늘 두 가지 했어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않는다. 그럼 이거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이방 문화와 타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응? 두 번째가 뭐였어요?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은요, 단지 주일만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에겐 밤에 쉼이 있어야 돼요. 근데 사단은요, 밤에 못 쉬게 해요. 그래서요, 밤에 하는 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직업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분들은 할 수 없는데 밤에 하는 것 치고 죄 안 되는 게 별로 없어요. 가만히 보세요. 요즘 뭐 낮에도 강도가 있대나? 주로 나쁜 거는 다 밤이에요. 그죠? 그래서요, 아픈 것도 밤에 더 아픕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밤에 쉬어야 돼요. 밤에 안식을 해야. 제가 이번에 배웠는데 이렇게 뇌가 쉬어야지 온 몸이 다 리프레시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잠을 안 자면, 뇌가 쉬지를 못하면 온 몸이 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과 그 쉼의 시간을 구별을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인정하며 살겠다는 거예요. 같이 해보실래요?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인정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32절 한번 보실래요? 32절.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되. 우리는 다음과 같은 규례를 정하였다. 하나님의 성전 비용으로 쓰도록 우리는 해마다 3분의 1 세겔씩 바친다. 그러면 이 성전세라 그러는데요, 이걸 왜 바쳤어요? 33절이에요.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규칙적으로 드리는 번제 그리고 모든 제물, 이 모든 성전에서 쓰는 것을 위해서 나는 3분의 1 세겔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위해 쓰는 거예요? 예배가 잘 드려지기 위해서 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제 번제는 매일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하며 몸과 마음을 바치며 헌신하고 봉사할 것을 다짐하는 제사가 번제 소제 아니겠습니까? 우리 레위기 할 때 다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모든 것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또 그것뿐입니까? 여기 보니까요. 뭐까지 있냐면요. 나무까지 있어요. 34절.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다. 그래서 결국은 불이 꺼지지 않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37절까지 쭉 내려오면은 햇곡식 첫 열매를 드렸어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요. 농사 짓거나 그러면 첫 것을 꼭 교회를 가져왔어요. 그리고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제사장들에게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웃기는 게 뭔지 아세요? 38절이에요. 성경이 얼마나 재밌게 써놨는지 38절 한번 읽어보세요.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의 여러 방에 두었다. 그러니까 그 세번역에 보니까요. 레위 사람이 열의 하나를 거두어 드릴 때에는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 한 사람이 같이 다니기로 하였다. 혼자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응? 열 중에서 그 받은 것 중에 또 하나를 또 떼어서 우리 하나님의 성전 창고에 여러 방에 두라는 거예요. 응? 이거 왜 그러셨을까요?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을까요? 여기 지금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너 혼자 다니지 마라. 같이 다녀라. 그리고 성전세 내라. 그리고 나무 뗄감 대라. 이거 성전의 뗄감. 우리로 말하면 뭐예요? 보일러 때는 보일러비가 들어가겠지. 제가요 지금도 들어오면서요 로비에 불 끄고 들어왔어요. 나 전기세 무서워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왜 11조와 첫 열매를 드리겠다고 약속을 해서 봉인했을까요? 바로 이 모든 것은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라는 고백이 11조고 첫 열매고 그것이 나무고 그것이 성전세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정말 우리 교인들한테 너무너무 고마운 게요. 우리 교인들이 최선을 다해서 헌금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게 생각보다 교회에 구석구석 들어갈 때가 많거든요. 응? 그러면은 그걸 갖다가 우리는 지금 다 이게 성전세 내고 나무 갖다 내고 첫 열매 갖다 내고 11조 갖다 내는 거예요. 우리 그 집사님은 회사 옮겨서 첫 월급이라고 몽땅 다 드렸잖아요. 그러면 첫 열매라고 드리는 거예요. 제가 어마어마하게 고마운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의 결론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그래서 물질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님이 하신 설교 중에요. 제일 많은 부분이 돈에 관련된 설교예요. 예수님이 하신 설교 중에 돈에 물질에 관련된 설교가 제일 많다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물질이 예수님이 돈을 밝혀서가 아니고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무슨 행사를 할 때요 돈 낸 사람이 더 열심히 합니다. 꼭 돈 안 낸 사람이요 제일 뒤에서 뭐라고 투덜투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 해야 돼. 오늘도 컨펜션 이름 다 바꿨어요. 우린 다 대기하고 있어요. 안 내요? 그럼 우리 바꾸는 거예요.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는요. 그 아이들 생명이거든요. 근데 안 해요. 하기로 했는데 안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순서를 뺏기는 거예요. 그러면 딴 사람으로 교체하는 거예요. 오늘 세 사람 교체했어요. 하나님은요. 거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정말 믿음이 있으신지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돌아보세요. 여기 우리 안 굶었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우리 그러고 살았잖아요. 내가 열심히 해서가 아니에요. 옛날에 어떤 분은 700만 원인가 그렇게 해놓고서는 아유 그 얘기하지 말아야지. 있잖아요. 그래서 어딘가엔 11조 다 내게 돼 있어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삶의 결단으로 내가 주일 지키겠습니다. 그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이방 문화와 그리고 물질로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만큼 물질로 드리면서 가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다 서명해가지고 87명이 쫙쫙쫙 서명해서 봉인한 거예요. 제가 너무 하나님께 죄송하고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저도요 이거 서명 이거 각서 여러 번 받았거든요. 근데 법적인 효력이 없어. 각서는 다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요 우리 약속한 거 정말 잘 지켜야 돼요. 정말이에요. 뭐 그 목사님은 잘 지킵니까? 그럼 뭐 저한테 자꾸 묻지는 마시고요. 하여튼 잘 지켜야 돼요. 저도요 잘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 정말 잘 지키기로 결심을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받으면서 약간 부담이 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놀라운 건 32절이에요. 32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져 있어요? 스스로 규례를 정했다는 거예요. 응? 스스로 규례를 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는 거예요. 20세 이상의 남자들이 1년에 2분의 1세계를 성전세를 바치게 돼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다 잊어버리고 살았거든요. 근데 지금 다시 스스로 생각하면서 세겔의 3분의 1을 하나님 전을 위해 드리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결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믿음의 분량만큼 가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만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33절에서 39절은요. 이거를 지금 상세하게 기록을 하는데요. 땔감도 첫 열매도 첫 아들도 11조도 그리고 자기의 믿음의 형편에 따라 다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헌신이 없는 하나님 나라의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찬송도 그러잖아요. 나는 너를 위해 십자가를 졌는데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주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은 아까 느헤미야 5장 읽었죠. 굉장히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가진 자들이 막 착취해 먹었거든요. 그 중에서요. 그런데 그 지도자들부터 다 내놨어요. 그리고요 나중에요 에스라가 얘기할 때요 다 이혼합니다. 이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을 실천하는 실천이 없으면 말씀을 백날 들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해결이 안 되면요 밑에서 해결이 안 돼요. 자긴 다리 끊고 도망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선조가 임진왜란 났을 때요 궁을 빠져나가니까 백성들이 막 바지를 붙잡았다는 거 아닙니까? 선조가 임진왜란 났을 때 도망가니까 오죽하면 명나라가 너 일본하고 짠 거 아니냐 이렇게 빨리 올라올 수 있냐 어떻게 일본이 의심했다는 거 아닙니까? 선조가 도망갔는데 임금이 도망갔는데 누가 지킵니까? 6.25 때 대통령이 도망가는데 누가 나라를 지키겠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도자가 잘해야 돼요. 지도자가 잘해야 돼요. 교회는 누가 잘해야 돼요? 제가 잘해야죠.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들 항전지기 잘해야지요. 그래서 그걸 보고 다음 세대가 자라나야지요. 나는 바람풍하면서 너희는 바람풍하라 그러면 안 되지요. 우리가 본이 돼야 됩니다. 이거 그냥 저한테 하는 설교예요. 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한 가지 번역상에 한 가지를 제가 참고해 둘 건 39절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냐 하면은 그 성소에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렇게 써져 있어요. 이 골방으로 번역된 말은요 작은 방 골방이 아니에요. 큰 방이에요. 응? 번역이 우린 골방 그러면 조그만한 뒷골목 골방이잖아요. 이게 아니에요. 큰 방에다가 딱 따로따로 보관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하이라이트
제가 제일 은혜 받는 거는 그리하여서부터예요. 자, 같이 읽어봐요.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이제 깨달은 거예요. 저들이 70년 동안 성전 없이, 그래서 바이 더 리버스 오브 바빌론 그러잖아요. 바벨론 강가에서 노래 한번 부르라 그러고, 그죠? 그랬더니 우리가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러잖아요. 그 성전이 없어 보니까 성전이 얼마나 소중한 줄 안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습니다. 이게 지금 마지막 결단이에요. 이게 지금 마지막 결단이에요. 여러분, 우리 지금 그런 결단이 있어야 돼요. 한국교회 아까 그 3040 세미나에서 뭐라 하는 줄 아세요? 유튜브로 쭉 보는데, 문제는요, 중직자 자녀들이 교회를 안 다녀. 왜요? 교회에서의 생활과 집에서의 생활이 일치가 안 되거든. 그러니까는 교회를 안 다녀. 교회를 안 다니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전이 비는 거지. 대가 끊어지는 거지. 이거 무서운 얘기예요. 저도 마찬가지.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뭐 다음 세대 막 그러지만요. 사실은요. 지금 3, 40대 3040 세대가 서야 다음 세대가 있습니다. 그게 정확한 정답입니다. 엄마 아빠는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에서 시험 들어가지고 나 교회 안 가. 너희는 꼭 다녀야 된다. 다니겠어요? 그래서 옛날 대발이 드라마 보셨죠? 응? 대발이 그 드라마 보면요, 부부싸움을 꼭 어디 가서 하면 운동장 가서 해요. 응? 여러분들 애들 앞에서는요 막 교회 이런 얘기 막 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도 안 하는 게 좋은데 그래도 꼭 하고 싶으면 저 운동장 가서 하시라고. 왜냐하면 애들이 그거 듣고 다 독이 된다고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했다 해서 교회 안 다니면 나중에 애들이, 아, 원래 저렇게 교회는 주일날 기분 나쁘면 안 가는 데구나. 기분 나쁘고 싸우면 교회 나가는 거구나. 그렇게 아는 거예요. 이거 무서운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이 세대가 지금 어떻게 이렇게 버텨온 줄 아십니까? 목숨 걸고 성전 건축한다 그러면 가락지 빼가면서 집문서 잡혀가면서 그렇게 해서 성전을 건축했기 때문에 원래 그런 건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아니,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그죠?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너무 눈물 나는 말씀 아닙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그래가지고 오죽했으면요, 도장 꽝 찍었잖아. 임봉했잖아. 제가 왜 지금 39절까지 한꺼번에 읽은 줄 아세요? 우린 지금 총 여기서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 이방 문화, 결혼, 그죠? 두 번째 안식일, 응? 마지막 세 번째가 뭐예요? 응? 마지막 세 번째가 뭐예요? 주여. 응?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여러분들, 이 교회는요, 자, 사실 느헤미야 10장에 나와 있는 이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 교회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그죠? 이게 지금 옛날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냐 말이에요. 어디 하나님이 여기 살아계시는데 여기서 자기 목소리 막 내냐고요. 왜 기분 나쁘다고 막 나가고 들어오고 막 하냐고요. 여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못 느끼니까 그렇지. 우리 경복궁 가봤죠? 한 임금님이 거기 딱 서 계시는데 거기서 쭉 햇빛도 안 가려주잖아, 그 밑에는. 그러고서 쫙 서 있는데 어디 안전이라고 해서 고개를 들겠어요. 근데 왜 우리 하나님이 경복궁에 있는 임금님보다도 대접 못 받아야 되냐 이 말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 그래서 저는요, 뭐 이게 11조 얘기, 안식일 얘기 뭐 쫙 다 나오지만 저는 마지막이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저는 이 말씀이라고 봐요. 저는 이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요,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는 복이 있어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
집도요. 예배드리면 거기가 하나님의 전 아닙니까? 그죠? 사업장이요. 거기서 예배드리고 하면 거기가 하나님의 전 아닙니까? 내 안에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 우리 몸도 하나님의 전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다는 게 뭐예요? 내 몸을 성전처럼 쓰겠다는 거예요. 내 가정을 성전으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이 교회를 온전히 하나님 임재하시는 그런 거예요. 오늘 이 느헤미야 10장에 있는 이 말씀이 우리 가슴을 뼈를 치는 말씀들이에요. 무늬만 예수 믿으면 이 나라는 변화 안 돼요. 국회의원 중에 얼마나 안수집사가 많은데요. 장로가 많은데요. 심지어는 목사도 많아요.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요. 내 직분이 중요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도 제가 숙제 하나 드릴게요. 각자가요. 좀 써가지고 임봉 좀 하세요. 그리고 우리 애들 결혼할 때 결혼할 때 나 엄마 아빠는 나 이렇게 살았노라. 아니면 딱 써가지고 하나 딱 좀 붙여놨으면 좋겠어. 임봉하면 다 자기도 잊어버리니까. 여러분들 그래가지고요. 그렇게 몸부림쳐도 믿음의 가문이 세워질까 말까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문화가 우리 아이들이 학교 다니면서 세상 얼마나 휩쓸려 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어떻게 키워요? 우리 아이는 괜찮을 거라고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스스로 규례를 정합니다. 그리고 저들은 성소에 그릇들을 두는 골방에 보관했다는 거예요. 바친 헌물들을 가장 귀한 곳에다가 보관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일이 다 끝난 다음에 굳게 맹세한 다음에 스스로 규례를 정하여, 이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자원헌금, 자원헌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다시는 버리지 않겠다. 내가 다시는 이 성전을 섬기는 자리를 떠나지 않겠다. 회피하지 않겠다. 오늘 굉장히 어렵고 무거운 주제지만은 이 느헤미야 10장이 우리가 두고 읽으면서 새롭게 결단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장입니다. 집에 가셔서 이 느헤미야 10장을 여기 (9장) 38절부터 해가지고 10장 39절까지 여기 이름도 한번 쫙 87명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에 나중에 우리 이름이 들어가겠는가. 그래서 정말 믿음의 가문을 꼭 세워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도자가 본이 되어야 밑에 사람이 따라오는데 느헤미야는 그 본을 보이고 먼저 도장 찍고 서약을 합니다. 오 하나님, 저희는 이 시대의 지도자입니다. 이 시대의 부모입니다. 저희가 먼저 본을 보이게 하여 주시고 혼인에 관한, 문화에 관한 타협하지 않겠다는 결단, 주의를 지키겠다고 하는 결단,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겠다는 결단, 여호와의 전을 더 이상 버려두지 않겠다고 하는 이 결단이 오늘 이 밤에 저희들의 결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